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주시는 22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22절로부터 30절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는 그러면서 요한의 겸손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점점점 더 높아지는 예수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이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 22절로부터 24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또 요한도 살렘 가까운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22절로부터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당시에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같이 공존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2절과 23절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22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는 물이 많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이고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5절로부터 26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불평하는 내용이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27절로부터 30절의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은 신랑을 돕는 친구일 뿐이고 신랑이 하는 일을 보고 기뻐할 뿐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인 예수님은 점점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같이 세례를 베풀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냐라고 하는 문제. 그런데 대부분은 요한복음 4장 2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보시고 그것을 인정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또는 다르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다 어거나이즈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논쟁이 되어지는 지금 이 상황, 22절의 상황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4장 2절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 어느 곳에서 세례를 베푸셨는지, 무슨 요단강 근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23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과 그리고 23절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 사이에 차이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요한의 세례는 에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함으로써 그곳에서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반면에 22절에서 유대 땅에서 그곳에서 정확하게 장소를 밝히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위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23절에 보면 물이 많은 곳으로 가서만 베풀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물이 없어도 성령의 세례는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게 암시하는 것. 그래서 22절에 유대 땅으로, 23절에 물이 많으면 서로 대비되는 그런 내용이고, 특별히 2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냥 유대 땅 보편적인 곳을 언급하는 반면에 요한은 에논이라고 하는 구체적 장소를 제시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에논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사마리아 근처의 와디 파라 근처의 어느 지역으로 우리가 보는데, 대부분은 아이논이라고 하는 곳에 그것이 에논이다 이렇게 보고, 에논이라고 하는 것의 말의 뜻은 우물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것이 물이 많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2절의 문장의 구성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땅에 가서 거기서 그냥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23절에서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데, 그가 오늘 주시는 23절의 의미는 물이 많았으므로 거기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물이 없으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물이 없으면 불가능한 세례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례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는 세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가 강조하는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22절, 23절의 비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의 행간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22절, 23절은 아무런 말도 무미건조하게 마치 배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서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의 큰 차이를 지금 이 구절 속에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의 세례는 유대 땅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물이 많은 곳에, 즉 에논이라든지 이런 물이 많은 곳에서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것임을 부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어떤 세례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푸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의 세례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요한복음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록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혹자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때그때마다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또는 예수님의 초기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그러나 그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24절에 아직 예수님의 공식적인 활동이 막 시작하는 그 단계에 말하기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이야기를 다 알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 즉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같이 있었던 것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의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25절에서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유대인과 그 세례와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논쟁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결 예식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별점이 뭐냐,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쩌면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관계, 그리고 그것과 정결 예식의 관계, 3자의 관계에 대해서, 즉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행하는 정결 예식과 요한이 행하는 그 세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혹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정결 예식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했다,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인 정결 예식과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서로 논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22절에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푸는데 그것과의 또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변론하고 토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26절에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에 있는 말씀은 누군가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풀기 예수님이 이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간다. 근데 그 예수는 누구냐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사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바로 그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고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이제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라고 불평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23절에서 요한이 살렘 근처 에논에서 세례 베풀 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26절에서는 그의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는 것을 보고 이제 어떤 그 불평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6절에 있는 아마도 그들이 이것은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들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그들이 인간적 관점에서 어떤 경쟁심이 발동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과 경쟁심에 의해서 불평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 사람들에 대한 대답, 요한의 대답이 27절 이하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예수께서 베푸는 그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7절에서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과 영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오늘 주시는 27절의 말씀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제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했는데 그것을 증언할 자가 이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가서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22절에서 예수님이 베푸는 그 세례,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8절에서 요한은 자신의 역할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자신은 단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이제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상황에서 예수를 그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불평하게 되어지자 그에 대해서 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뭐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는, 즉 인간적 관점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내가 증언했던 그 자가 와서 세례를 베푸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그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말하기를 이 사실을 너희가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신부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고 신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랑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고 그것을 보는 이 요한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묘사하며 신랑인 예수님의 사역이 번창하기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유명한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이 흥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흥하는 일을 보고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장 22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증언이 되겠고 이제 자신의 시대는 갔고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그 활동이 점점 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2절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22절로 3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겸손한 자세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자기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내가 일할 때와 내가 물러갈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권위 역시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 즉 권능이라고 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뭐든지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냐 임하지 않았냐가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 조건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바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지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결국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예수님의 우월성,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는 자, 주님보다 높아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보다 더 높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사람이나 대상이 있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주시는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는 나에게서 흥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나에게서 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교회나 개인의 사역은 경쟁심이 아니라 협력과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인식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30절에 세례 요한이 그는 즉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어떤 사역을,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 중심적인 그런 삶, 그리고 모든 능력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겸손하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2025년을 우리가 계획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주님이 흥하고 나는 점점 쇠하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